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는 왜 인간이 현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지를 철학적,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명상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영혼의 깊은 각성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로 다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순간의 역설. 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역설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순간을 가장 쉽게 놓치고 맙니다. 이 모순적인 현상에 대해 철학적,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으면 나는 알고 있지만 설명하려 하면 모르겠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참으로 시간, 특히 지금이라는 개념은 직관적으로는 명확하게 느껴지지만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하면 그 본질이 모호해집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단절된 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연속체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가 중요할까요?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오직 현재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경험, 감정은 오직 현재에서만 실현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 현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중에 갑자기 방금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과 대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헤매고 있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집중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재를 놓치는 현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능적 반응을 담당하는 뇌간,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류가 맹수로부터 도망치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며 주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데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기본 설정으로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탐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생존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감탄하는 순간에도 뇌의 일부는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야겠다. 또는 저번에 본 일몰보다 이번이 더 아름답다. 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생성합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작 현재의 경험 자체는 희석되고 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뇌의 기능이 적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은 여러 과학적 이론 중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는 현재를 놓치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이것은 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작 실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친구와 식사하는 중에도 휴대폰 알림에 반응하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절된 주의력은 현재 순간의 온전한 경험을 방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150번까지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매 9분마다 한 번씩 디지털 기기에 주의를 빼앗기는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디톡스나 마인드풀니스가 현대인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절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시니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역설은 현대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의 깊은 교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와 효율성 강조는 지금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격언은 현재 순간을 그저 미래를 위한 도구로 격화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위해 현재를 소비하며 그 자체로 현재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현재 순간을 회피하는 데는 여러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첫째, 부정적 편향이라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 순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둘째,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정이 무뎌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현재의 행복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이 현재를 놓치게 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라는 개념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현재의 경험은 자아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현실, 특히 불편한 현실을 직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공상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현재의 불편함이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부분들과 마주치게 만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상적 평온함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여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은 바로 이 여기에 있음의 상태, 즉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순간을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유와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일 수 있습니다. 다소 시니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끝없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몰입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실존적 불안으로부터의 도피 수단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은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종종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현재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문화와 종교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시간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서양의 선형적 시간관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은 이러한 구분을 덜 강조합니다. 불교의 마인드풀니스나 도교의 무의 개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서구 문화는 역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진보의 이상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가치를 두는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시간은 창조에서 종말로 향하는 선형적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 천하 만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며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보다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됨을 시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시간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전통은 각자의 방식으로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미래 지향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현재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기반인지 치료나 수용 전념 치료와 같은 접근법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수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현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복은 현재에 있다 라는 오래된 격언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 감각을 잃고 높은 성취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몰입 상태는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경험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심리학과 자기개발 산업은 현재 순간의 중요성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마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는 이제 명상 앱부터 컬러링 북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마케팅 용어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매달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들은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혜 전통이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현재 순간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순수하게 현재의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이는 뇌에게 현재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일상적인 활동에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명상 연습을 통해 현재 알아차림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명상은 종종 오해받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방황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입니다. 이는 마치 정신적인 근력 훈련과도 같습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경험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는 현재의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의도적으로 멈춤의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은
우리를 현재로 불러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방법들이 또 다른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기 위한 노력이 도리어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현재 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영원한 현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함께 있음은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실현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에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현재는 영원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이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영원과 만나는 문턱임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만히 있음은 바로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모두 현재 순간에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뻐할 수 없고 미래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보다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는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이 현재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이유는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구조적 특성,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실존적 불안, 현대사회의 분주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층적 역설 속에서도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각과 수용입니다. 첫째, 자각은 우리의 마음이 현재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계획에 빠져 있을 때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수용은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불편함이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과거나 미래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현재에 머무는 법을 복잡한 영적 수행이나 심리적 기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온전히 놀이에 몰입하고 모든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서만이라도 현재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종종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책과 강연에 돈을 쓰면서도 정작 그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을 때조차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순간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항상 그곳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순간의 중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일상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의 색, 향, 맛, 질감 등을 온전히 경험하며 먹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사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과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식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성찬은 현재 순간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종종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자연 속에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숲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볼 때 그 경험의 질은 우리가 얼마나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집중하거나 SNS에 어떤 글을 올릴지 생각하는 대신 바람의 감촉, 새의 소리, 파도의 리듬을 온전히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며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를 경험하는 것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가능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들은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적 시간관은 단순히 선형적이거나 순환적이지 않고 구원사의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카이로스, 중요한 시간 혹은 때와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의 구분이 암시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단순한 시계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 있는 시간, 즉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때, 즉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으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가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맥락에서 이해됨을 의미합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whispered secrets soft and low in the dark our hearts will glow moonlight paints the night so bright with you here I feel so light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through the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요한계시록은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 새로움은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미 현재 속에서 시작된 현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시간관에서 현재는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금이 우리의 시간과 만나는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현대 기술 시대는 현재 순간의 경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멀티태스킹을 생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MIT의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그녀의 저서 혼자 함께에서 현대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관계와 자아인식을 변화시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특히 위험한 함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험을 온전히 경험하는 대신 그것을 공유할 만한 순간으로 변환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업을 사진을 찍는데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취해보자면 우리는 현재를 살기보다 기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실시간 다큐멘터리가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면서도 동시에 감독이 되려 합니다. 이런 이중적 역할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즉각적 만족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우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 시간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쉬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잠잠하고 하나님이 나임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 잠잠함은 현대 기술 시대에서 점점 더 희귀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메시지, 업데이트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술을 통해 마인드풀니스와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명상 앱,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웰빙 콘텐츠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문화는 현재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는 역사적으로 진보와 발전을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왔습니다. 반면 동양 문화, 특히 도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은 현재 순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와비사비는 불완전함과 무상함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미학적 개념입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찻잔의 금, 나무의 온기, 오래된 건물의 풍화된 모습. 이러한 불완전함은 오히려 그 대상의 역사와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원주민 문화들도 현재 순간과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우분투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의 관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한다 라는 의미의 우분투는 개인의 정체성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인샬라라는 표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알라가 원하신다면 이란 뜻으로 미래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약간 신랄하게 말하자면 서구 사회는 마인드풀니스나 현재 순간과 같은 동양적 개념을
마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와 도교에서 중요시되어 온 개념들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구독, 리트릿 프로그램, 기업 웰빙 세미나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넘어 현재 순간을 중요시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혜로 보입니다. 모든 문화권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전두피질, 해마, 그리고 편도체에서 구조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에 대한 연구입니다. DMN은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 계획과 같은 마음의 방황에 관여합니다. 명상 수행자들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고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신경가소성 연구는 뇌가 경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임을 시사합니다.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감소,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수천 년 전 영적 전통들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는 구절은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과학은 인간 경험에 어떻게에 대해 말해주지만 종교와 영성은 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즉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드는 몇 가지 심리적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경험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휴가 중에도 더 좋은 휴가지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대화 중에도 더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비교에 덫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교는 현재의 경험을 평가절하하고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포모를 유발합니다. 셋째, 과도한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 자체보다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더 의식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경험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 질문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경험을 방해합니다. 넷째, 통제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를 견디기 어려워하므로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욕구는 결국 현재 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현재 순간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뒤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 의미는 종종 나중에야 드러난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정의하며 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서만 진정한 현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삶은 일종의 비본래적 존재입니다. 카미와 사르트르는 삶의 부조리함과 우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현재 순간은 인간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이 자유는 현재 순간의 선택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러한 실존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순간은 단순한 시간의 한 점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깨어있음이나 알아차림은 영적 여정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있어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일상적 행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훈련에서 관상 기도는 말이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대신 고요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이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기도를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변화시키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미래를 위한 비축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 성장은 종종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그 과정의 모든 순간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성장할 수 없고 미래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현재 순간의 상실은 사회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면대면 대화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탁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대화는 더 피상적이고 감정적 연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상 바쁨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 상징이 된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며 이는 단순히 있는 상태, 즉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7일째에 쉬셨고 이를 통해 안식이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가 끊임없는 생산과 활동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단순히 있는 상태를 경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안식, 즉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정신건강 위기, 소외, 피상적 인간관계,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능력의 상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현재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역설적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뇌의 구조적 특성,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 문화적 요인, 현대 기술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러한 현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석을 통해 도달하는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능력은 우리의 행복, 관계,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의식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잠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둘째, 일상적인 활동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식사, 걷기, 대화와 같은 일상적 행위를 마인드풀하게 경험해 보세요. 셋째,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전자기기로부터 떨어져 자연, 예술, 사람과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넷째, 성경 말씀을 관상적으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섯째, 매일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날 경험한 작은 축복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하는 습관은 현재 순간을 더 풍요롭게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에 경험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에 실현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생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의 의미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준비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를 놓친다면 우리는 실제로 삶 자체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뇌의 작동 방식부터 현대사회의 구조, 심리학적 요인, 영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역설적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론은 역설적이면서도 단순합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물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왜 인간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가? 라는 질문을 따라 아주 깊은 여정을 걸어보았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끊임없는 비교와 자아의 집착, 기술에 의한 주의력 분산, 이 모든 것이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분의 음성도 그분의 사랑도 바로 오늘 이 순간 안에서 들리고 느껴질 것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 몰닷넷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